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적 결속을 요청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강해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의 변화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서 도전했던 그 이름의 열매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서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핍박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의 신앙이 참 순수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종말론적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늘 오시기를 하는 재림 견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귀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중심 속에 서로 화합되고 하나 되어서 잘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본문을 통하여 깊이 녹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있어서나 그의 배경과 신분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그의 여정의 과정 속에 봤을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라 그럴까요? 삶의 코드라 그럴까요? 삶의 원칙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흔들림 없이 그 스스로 입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신앙의 믿음의 견지의 모습이 삶의 코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저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끼리 먼저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 안에서 먼저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비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물론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믿음의 견지를 긴장감 있게 기다리면서 그 신앙을 붙들고 있는, 그러면서 서로들 어려움과 힘겨움의 고비가 참 많은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너희들끼리 먼저 갈등 없이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장례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2주 전에, 그러니까 전 주간에 돌아가신 분이, 그 권사님이 가끔 저희 교회를 출석하세요. 여기 파라마타 가까운 데 사셔서. 한 3년 전에는 그 남편 되시는 차 선생님이 저를 만나 뵙기를 원해서 찾아뵀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한테 어려운 부탁 하나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내 손주 녀석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니, 거기 다니시는 교회도 있고 하는데, 아니요,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틀랜드 골프클럽 펑션룸에서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목요일 날 임종하셨는데,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 막내 아들이 여기서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병환 중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본인의 마지막 유지의 말씀을 많이 남기는 중에 나의 모든 집례는 장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라 라는 것이 그분의 또 마지막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시는 교회가 꽤 큰 교회고 다 있는데 왜 또, 물론 그 차 선생님은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는 가끔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저한테 마지막 집례를 부탁을 하셔서 그 아드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주 화요일 날 제가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1년에 10여 차례 이상 모르는 분들, 양로원에 오래 계시고 가족관계가 브로큰된 가정들, 아니면 어려운 분들, 심지어 유학생, 영사관에도 더 이상 갑자기 여러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오는 일들을 제가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장례 집례를 한 가족 중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에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아드님 3형제가, 큰아들, 큰형님이 한국에서 날라오셨고 두 형제가 여기서 살고, 그 형제분들이 어머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난 자손들이 다 가정을 이루어서 다 왔는 모습들, 그리고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모든 진행하는 모습을 제가 서류로 사인으로 도와주면서 볼 때에, 아, 시드니에 이런 가정이 있구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 뷰잉을 하는데 가족을 제가 순서별로 이렇게 와서 다 마지막 아버님을 대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그 모습들이 너무나 귀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오는 조문객들이나 친지분들이 오신 자리의 모습에 있어서 역시 굉장히 감동적인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화목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피니럴 디렉터하고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난 지금까지 장례 집례하면서 이런 가정 처음이다 그랬더니, 목사님 참 특별하지요?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가는 모습의 아름다움이 저한테 큰 감동을 줬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화장을 했기 때문에 내일 모레 안장까지 제가 마지막 도와드려야 돼요. 화목하라라는 말씀. 시드니의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지요? 그죠? 그 중에 저희 교회도 하나이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승부할 수 있겠습니까? 양으로요? 머리수로요?
그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승부할 수 있는 것 하나 있어요. 화목한 교회. 아멘. 따뜻한 교회. 성도가 왔을 때 성도끼리, 우리끼리라, 너희끼리라고 말했으니까 먼저 화목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출석하는 곳이에요. 신분적으로 대단한 분도 앉아 있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있고요.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육체적으로 힘든 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학적인 배경이 연약한 분들, 다 차고 넘쳐서 학위를 가진 분들, 많은 분들이 교회라는 곳에는요, 지금 여러분 자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 자리든 차별의 자리가 없어요. 대통령이 와도 이 자리에 앉아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여기다가 쇼파 놔주고 따로 놔주고 금대 둘러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자리는 아주 유니버설하게 보편적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기대하고 나의 아픔을,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예배 중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위로와 은혜와 깨달음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안에서 화목함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잘났어. 아니, 난 너보다 좀 있어. 난 너보다 이래라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 머리를 드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 자체도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오히려 철저하게 거기에 눈을 감고 낮은 자, 어려운 자를 먼저 앞서서 손잡아주고 섬기는 목사의 모습이 될 때 그 교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 아래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31년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겁도 없이 33살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시드니의 대표 주자들은 저희 교회 다 거쳐갔어요. 다 거쳐갔어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때때로 와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머리를 들고 뭐했는데 제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똑같이. 어디 가면 문도 열어주고 차문도 열어주고 맞이해주고 가오도 잡고 허세도 부려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눈 하나 돌리지 않고 그대로 목회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큰 목회를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워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말 아시죠? 인본주의는 신이 없는 삶의 사고를 가지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머리도 이렇게 뿌릴 뿔도 나고 말이에요. 일다 보니까는 못 주고 되고 하는, 이런 진화적인 시대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본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복음의 본질도 자유주의가 있고요, 보수주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좀 자유롭게 해보자라고 해서 자유주의라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과 20년 전에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회하는 수종교회라고 있어요. 크리스탈로 진 교회예요. 크리스탈로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다 성공지향적인 목회를 했어요. 예?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면서 범사가 잘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치 성공지향적인 성도의 신앙, 축복받아서 잘돼야 되는 것으로 추구해나가는 것, 번영신학에 포로된 목회를 했어요.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교회는 그 성도들이 스스로 본인들이 성전원금 내서 자기 이름 박힌 것을 정을 가지고 다 깨버리고 흐트러지고 그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 앞에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코드를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라 그럽니다. 교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걸 원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시래. 교회의 직분은 이 교리와 이 원칙의 중심에 의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세우고 이런 종으로 세우고 헌신하게 하는 거야 라는 것이 교회 안에 다 법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에덴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칙으로, 누구도 간섭되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의 법칙으로 창조의 진행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코드예요. 창조하십니다. 창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방법은 창조예요. 창조해야 돼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하면 돼? 아, 이렇게 저기 하면 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은혜 중에 쏟는 그 코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진정한 신앙일 줄 믿습니다.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AI로 만드셨나? 요즘 시대는 AI가 어떻고 나랑 똑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최근에 제가 자기네들이 포럼하는 걸 보니까는 AI로 영화를 만들자. 이제 사람이 더 이상 액터가 필요 없어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직업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직업군 이제 다 위험해요. 의사도 필요 없어요 이제. 유일하게 이제 목사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목회는 AI가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참, 저 목사님 목회 잘 잡으셨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을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어서. 이렇게 보시다가 아 여기 군살이 많네 깎아도 내시고 모두 하시고 요렇게 저렇게 해서 만드셔서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놀라시면서 그러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법칙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이름 짓고 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채우셔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코드 원칙이에요. 코드 원칙이에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고 어렵고 게으른 자도 품고 가고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라. 거기에 악한 생각들 틈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코드이며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지요. 신겨움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아멘 이겨가겠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가운데 하나님 저를 연단하셔서 세우실 계획이 있으시지요 하고 또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원칙이 분명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원칙의 은혜 아래서 내리시는 축복을, 계획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면서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코드 아래서 가고 있다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시면 성령의 감동의 은혜로 누가 누군지는 우리 몰라요. 허나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케 하시는 뜻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조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 말씀 속에 하나님은 그러시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내 길과 네 길도 다르다. 내 뜻과 네 길도 다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내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걸음을 할 수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앞에 내가 몸의 모든 힘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앞에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버텨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해요? 골프도 잘 못 칩니다만 운동해보니까는요, 몸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가 들어서는 순간 헛손질 하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늘 친구 동력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힘 좀 빼, 힘 좀 빼, 힘 빼야 돼. 그 힘 빼는 게 힘들더라니까요. 힘 빼는 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라 라고 얘기해요. 서로 좀 수고하라. 너희들끼리 좀 수고하라.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 스스로의 수고에 대한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고의 가치. 골로새서 1장 2절의 말씀을,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힘을 다하여 수고했노라 라고 얘기해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과 두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세웠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복음의 원칙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유대주의자가 들어와서 너 믿음이 되겠어? 흔적이 있어야지, 표시가 있어야지 하면서 할례를 하자 그런 거예요. 다시 율법주의로 가자는 거였어요. 바울은 거기에서 힘겨워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던 이 수고가 헛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하노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똑같은 뜻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예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라.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몇 번이나 맞았는지 모른다.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난파를 몇 번이나 겪었는지 모른다. 복음 전하면서 굶기를 밥 먹듯 했는데 옥에도 갇혀보고 별 안 겪어본 일이 없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그 수고를 다 겪으면서도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 십자가 아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영혼 세우는 일, 거기에 기쁨으로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20년, 30년, 그보다 더한 이제 주님 오실 우리가 육의 생을 다하여서 이 장막이 무너져서 육의 장막이 무너져서 고린도서의 육의 장막이 무너진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혼돈되지 않게, 수고가 헛되지 않게 믿음의 코드와 원칙을 가지고 쭉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다른 박질입니다.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스톱. 아니에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겁 없이 33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목회하다 보니까 아내도 잡았네요,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은혜 내리셔서 풍성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또 코로나 이후로 겪고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 이 이후에 이종이 해야 될 일 하나님 계획하신다면 이종이 우둔해서 그 뜻을 못 보고 못 듣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목회의 길이죠. 그죠? 저희 교회 20년 동안 섬기다가 새순교회 가서 돌아가신 분이 어저께 장례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병대 중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세요. 부인은 화가시고. 제가 그분한테 늘 그랬어요. 한국에 4대 명문대학이 있는데 4대 명문대학을 나오셨어. 목사님 4대 명문이요? 제가 어디요? 서울대, 연대, 고대, 해병대. 해병대 나오셨어. 대단한 분이셔. 근데 지금 나이가 드셔서 그런지 해병대 같지가 않아. 귀신 언제 잡았어? 그러면서 농담도 하고 목회도 같이 했어요. 어저께 마지막 돌아가셨더라고요. 93살의 나이시로. 그 부인 제가 잘 알죠. 우리 교회 그 아들도 있었고 잘 섬겼죠. 그런데요, 인간적으로는 붙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디서든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목회의 또 하나의 엔조이예요. 꼭 내 안에 있을 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또한 늘 기도 놓지 않고 함께 가는 믿음의 걸음. 그것 또한 중요한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코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코드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약속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왜 합니까? 그죠, 권사님?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시내에서 그 국밥을 그냥 털렁거리면서 그걸 왜 싣고 와? 힘들게 알아서 사 먹든지. 먹을 게 없어. 어떻게든 간에 성도들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서 교회되게 하기 위한 소망 아니에요? 아멘. 그죠? 한 영혼 오면은 내 자식이 장가갈 때도 이렇게 안 기뻤는데 이렇게 기쁘네? 그거 아니에요. 한 영혼 채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코드의 은혜 아래서 회심되고 변화되고 기뻐하는, 성장하는 성도의 신앙을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네들의 수고에 대한 참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이 또 있어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끝까지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꼭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잘 참아와 놓고, 뭐 부부싸움도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는데 잘 참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목회는요, 교인들이 자꾸 넘칠 때 편할 것 같지요. 힘들어요.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요. 교인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서 뭐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성도 있어서 그 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목사님 근데 여기 관에 실려 날 때까지 섬기 그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를 찾는데 6개월이 걸렸다 그러면서 교회 찾았다고 뭐 본인 집에 올라갈 때 여보 교회 찾았어 하고 소리 지르고 와서 섬겼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요. 그게 목회이고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는데 다 내려다 보이잖아요. 여종 저 비자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내가 그래도 제일 밑거러니 했던 저 제자가 아우 몰라 맹세하고 하면서 도망가는 걸 보질 않나.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거벗고 도망가는 제자가 있질 않나. 응? 남아있는 제자가 십자가 위에서 아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 이루었다. 끝.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인간의 자존심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오래 참는 심령으로 디베랴 바닷가에 금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 찾아가셔서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는 나머지 제자들이 나도 하고 쫓아갔던 디베랴 바닷가의 제자들 향하여서 미리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 손짓하며 같이 먹자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고 또 물으시는 중에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이 일을 해라 라고 사명의 콜링을 맡기시지 않아요? 주님이 오래 참는 믿음으로 마지막에 또 한 번 먼저 찾아가신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의 비전이 그렇게 세워가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오늘은 좀 저쪽 팔복산에 좀 올라가 보자 데리고 올라가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팔복의 말씀을 쭉 내려주셨잖아요. 그게 코드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세상 방법이요? 온유하면 돌 맞고 사기당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리버리해 보이니까 사기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데 우리 주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땅을 가질 것이다. 애통하는 자.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세상에서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걸음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 앞에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이겨가라. 거기에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결속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작은 자 교회에 또 우리 새롭게 비전을 이루어 가실 우리 전준우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축원합니다.